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하느님의 사람 엘리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그 명칭은 오로지 한 분에게만 합니다. 예수님도 Son of Man이라고 하지만 인자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사람은 오로지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아니면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느님께서 그를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 후에 또 한 사람이 들림받는데 그게 에녹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딱 두 사람. 심지어 위대한 모세라고 한 지도자도 인생의 끝이 왔고 그는 장사가 됐습니다. 근데 엘리야만큼은 들림받았고 또 에녹이 들림받았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느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들림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이름 자체를 보게 되면 여호와가 하느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가 하느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타냈기에 하느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오히려 들림을 주셨을까? 그는 가는 것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소개를 받을 때에 누군가 여러분들 소개할 때에 누구 아무개입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느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파워가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향 끼친다기보다도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 볼 때 분노가 생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엘리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길리앗이라는 이름이 등극합니다. 이 길리앗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아들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막내인 요셉, 아직 벤저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특히 아버지에게 지극히 사랑을 받았던 요셉. 형들은 보통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겠지만 요셉은 지극히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받지 못한 그 겉옷도 요셉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볼 때마다 미움이, 시기, 질투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분노가 생겼으면 요셉을 죽이고자 그렇게 계획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족에, 저는 막내입니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누님께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큰형서부터 우리 누나까지 저를 계속 적였으니까. 우리 저기 누님 계시는데. 사랑받는 그 자녀가 그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미움털이 될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냥 형들이 볼 때마다 죽이고자 한 그 계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형이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 팝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리는데 누구한테 팔립니까? 상인들에게 팔려요. 바로 길리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입니다. 길리앗을 보게 되면 또 예레미야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리앗은 유양이 없느냐? 거기에는 의사가 없느냐? 그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웅둥이 있죠? 원래 물을 원래 저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거기도 저축하는데 항아리가 밑에가 깨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냥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죄를 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부어도 계속 빠져나가요. 그건 뭐냐?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듣는데 듣기 싫은 말이나 부담되는 말은 그냥 다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려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셀렉티브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은혜 베푸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공의하는 하나님 이런 거 다 빼놓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뭡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얻지 못했으니 왜 못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 볼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 지극히 아주 작은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구성해서 하나님 세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를 보게 되면 어떤 시대에 엘리야가 등극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으로 인해서 그냥 그 나라가 더 확장해 나가면서 그렇게 강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 외국인 사람과 이방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결혼합니다. 그것도 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첩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첩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 섬기는 신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데려옵니다. 하나씩 두 개씩 데려오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 한 사람과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 여자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남자들에게 이렇게 긁어대요. 그건 뭐,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집에 가서 이거 별로 안 좋아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었을 때 그냥 지으셨는데 여자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신경 쓰셔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디테일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하는 게 성의가 안 차. 왜? 남자들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성이 안 차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 여자한테 들어와서 틈타서 어떻게 합니까?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하냐? 너가 정녕 죽을 거냐 했는데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녕 죽을까가 아니라 죽을까라는 얘기합니다. 정녕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했어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먹게 되면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주목이고, 그게 여러분 그게 포인트예요. 먹는 날에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자가 남자 동등하는 것을 원치 않았었어요. 그는 항상 우월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우월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겁니다. 뭐 이 시간 제가 되게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표정도 보는데, 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남자는 능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남자가 먹고 난 후에 보니까 둘이 죄를 지은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심판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남자가 여자 위에 심판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순간에는 본인이 동등했습니다. 같은 여러분 위치에 이꼴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심판 이후로는 여자가 밑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여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남자를 능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을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 더 이상 설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남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여자가 마음이 안 차다 보니까 계속 여자가 남자에게 계속 주목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힘을 잃기 시작돼요. 남자가 무능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게 되면 내가 쓸 자리가 없어. 여자가 뭡니까? 우울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이슈는 창세기서부터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남자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간 큰 남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땡이에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슈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쓰는 것이고 내가 신하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이 되기 원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소개하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이제 한 나라에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 나라는 북극 왕국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고요. 남쪽은 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개혁을 원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쳐버려요. 자, 지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어느 때의 어느 왕국의 선지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은요,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었어요. 그때 이 솔로몬을 인하여서 다른 신들을 데려왔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이단을 다시 얘기하면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억울했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오게끔 경고해서 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그동안 본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면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물, 비. 근데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볼 때에 본인들이 갈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풍성함을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버리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믿었기에 이렇게 그들이 풍성하게 있었을까? 다시 옛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들을 섬겨왔던 이 사람들에게 보니까 이제 그들이 조금 더 연구하는 겁니다. 바알신, 아소라 신이 도대체 무엇이 누군가? 근데 보니까는 풍년을 주는 신이고요. 더 나아가서 비를 허락하시는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말씀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절제하라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라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야. 왜? 하나님 버리게 되면 내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슈예요. 바알 신이나 또는 여러분 아스라 신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시대가 지금 오늘날 똑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사업을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됐던 그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인 세속적인 방법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뒤를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등에 돌이 지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런 부수적인 것인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나라는 사람이 먼저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뒷전에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과 계속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하느님을 못 만나게 되면 하느님이 없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통곡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누가 주제예요? 나예요. 모든 것이 나란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처방하는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요, 많은 세미나들이 있는데 거기 많이 찾아가요. 그것을 들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던 원인입니다. 그때에 등극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엘리야 어떤 사람이라고? 길리앗은 유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깨진 웅덩이에다 물을 붓는데 그게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그들은 상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메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길리앗은 유향이 있고 더 나아가서 길리앗은 의사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것을 취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길리앗은 원래 약품을 상선했던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길리앗에 있는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서 여러분 애굽에 들어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원래 죄악이 가득한 그런 지역을 상징적인 것입니다. 도시였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만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길리아에서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의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온다면 너희들의 그 어려움과 지금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소망의 메시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메시지를 듣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썩어 빠진 이 세상에 지금 타락에 그렇게 가는 길을 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요, 거기에서 반드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임팩트를 못 준다면은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을 포커스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깨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부름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섬기는, 지금 엘리야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 여기서 serve라는 단어 쓰는데 여러분 이것은 종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elective hearing로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든 기쁘게 하든 슬프게 하든 분노게 하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There's no other way.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면 부분적으로만 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만큼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일을 사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이제는 현승원이가 아니라 임정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현승원이는 이 한 시간 여러분 이 시적인 그 시간 안에 살다가 이상 떠날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텐데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 사람, 택함받은 사람, 흔적을 지닌 사람,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순교적인 지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마다 그들이 떨든지 아니면 기쁘든지 그런 영향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프로페션이라고 합니다. 맹세하는 것. 뭘 맹세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당신들이 지금 바알신, 아들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 계셔.
당신들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 당신들이 무슨 얘기하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후에도 계실 것이다. 이게 엘리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고 맹세한다 라고 했습니다. 두고 맹세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본인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사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것은 우리가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영향 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영향 끼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를 볼 때에, 저를 볼 때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요, 우리 교인이면은 제가 괜찮은데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는 곰곰이 생각해요. 저는 누군가? 도대체 누군가? 근데 인사할 때 여러분 그 인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 보고 있어 이 얘기예요. 내가 당신 보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데 내가 못해봐야 더 욕먹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더 씹을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는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당신 보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이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 항상 인식하세요.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보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이 따라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한다면 그들 따라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그들이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돼서는 안 될 사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 있다는 게 거기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따른 삶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여러분 저기 가서 이거저거 다 한다면은 뭐 담배도 피고 마시고 술 마시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에 다 간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분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충격적인 거거든요. 제가 전혀 사역했었을 때 동네에 뭐 장로님이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 장로님께서 술집에 가고 뭐 여자들을 죽였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저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듭니다. 근데 목회자는 본인 입장에서는 설마 장로님께서 그렇게 했냐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했겠지. 근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요 그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욕하고 있었고요 장로님은 욕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하게 되면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지금 이 아합과 이사벨은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바알신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 두 왕과 이 그 여왕 앞에서 지금 누굴 고백하고 있다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 이 발언 문제 아십니까? 당신들이 믿는 신은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죽음이거든요. 엘리야가 여러분 나중에는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도망갑니다. 왜? 에서벨이 죽이겠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도망왔어요. 왜? 에서벨 여인이 날 죽이기 원했기 때문에. 겁쟁이. 아니 위대한 고백을 해서 왜 겁쟁이가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다른 선지자 다 죽었고 저만 살았어요. 자기 가족병과 자기만 잘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 외에도 1000명의 지금 선지자가 아직도 있다. 엘리야. 지금 죽음 앞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설명이 없고 그냥 딱 얘기합니다. 아합 왕한테 얘기합니다. 하느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심지어 칼날이 나한테 들어온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섬기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바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세요. 우리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비춰질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헛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고백해놓고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만큼 욕먹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확실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신했습니다. 누굴 믿는지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 보기 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각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고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본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본인이 누군지를 알았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고백, 누굴 믿는지 알았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가 누구와 교제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항상 소통이 있었던 분이에요. 항상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과 여러분 소통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기적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오해하지 마세요.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런 수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에요.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적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할 때 기적입니다. 자, 예를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줬습니다. 방주를 왜 줬을까요? 홍수가 온다 그랬죠? 원래 우리가 홍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 어땠습니까? 지구 전체를 다 덮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섰습니다. 여러분 강이 한순간에 갈라져가지고 중간에 여러분 많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단강을 보세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반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 길이 열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호흡이 끊겼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호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기적을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영을 쓰면 안 되겠죠? 예.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자체.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가져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원래 까마귀는요, 스캐벤저리예요. 스캐벤저는 뭡니까? 죽은 짐승이나 죽은 것을, 썩은 것을 먹는 게 원래 까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까마귀들이 엘리야가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갖다 줬다고 했습니다. 떡과 고기.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느님의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날 때 하느님이 기적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느님과 소통이 있을 때 일어나는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우리가 야고보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었다고요? 여러분들과 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멈췄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왜 그럴까요? 기도했더니. 의인의 기도는 뭐라고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엘리야는 누군지 확실했어요. 그가 누구를 믿는지 확실했습니다. 누구와 소통을 했는지 확실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 그리고 나는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분 마지막 이 마지막 날에 말세를 두고 사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